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뷰로 예배를 시작하죠. 우리 예배팀을 담당하고 있는 용훈쌤이 조금 아파서 촬영 날 이렇게 나오지 못했어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의 메시지와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이랑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임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아래 자막을 보시고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럽의 복음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복음을이라는 첫 번째 시간과 이어서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 바울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럼 뭐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주님의 뜻대로 계획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성령님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은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선교 여행지를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부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죽게 되어 정도로 돌에 맞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함께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중도 하차를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서서 그래도 이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할 건데 이러이러한 지역으로 갈 건데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날따라 유독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신앙적인 열정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선교하러 간다는 건데 우리는 선교하러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심신미약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바울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이가 안 좋았을까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 대립이 꽤 큰 파장을 일으켰고 둘은 갈라지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이 바울은 이 실라라는 사람을 함께 택해서 걸어서 가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될 건데 이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루스드라라는 곳이잖아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곳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인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실한 동역자를 뜻하지 않게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이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지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소아시아라는 곳이었어요. 소아시아로 올라가려고 이제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한 변수가 생겨요. 첫 번째는 계획 단계에서 바나바와의 대립이 생겼던 변수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 성령님이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누가 만나냐면 마게도냐라는 유럽 사람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이 환상을 보고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짰고 뭐 이동 루트나 어디서 머물고 이런 걸 다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다는 말은 뭘까요? 자신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을 접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자신이 계획했던 전도 여행과는 이미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럽으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머물까?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요. 그래서 어느덧 안식일이 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강가에 섰을 때 뜻하지 않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자색 옷감을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에 자신의 거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 루디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루디아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타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와 루디아의 일행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루디아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네. 그럼 내가 바울과 실라를 도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머무는 집과 또 먹을 것을 다 대줍니다. 뜻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디모데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 복음의 사역이 이제 쫙 열려지게 되는 지금 이 순간을 맛보게 된 거예요. 정말 든든한 동역자를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먹은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또 다시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을 계속 따라다녀요. 바울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소리치면 다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아침, 점심, 저녁 바울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설교하려고 할 때도 이 사람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그 민감함을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을 고쳐준 거죠.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냥 이 사람 한 사람으로만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받아먹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멀쩡해지자 수입원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분개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나로 수입을 못 얻게 하느냐. 그래서 고발을 했고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소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가라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며칠을 헤매게 하셨던데 뜻하지 않게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게 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또다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더니 그래서 뭔가 좀 풀린가 싶더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는 참 우여곡절 바울의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2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비록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 틀어진 모습 그리고 육적인 모습으로도 매를 맞았기 때문에 감옥에 착고가 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쩡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감옥에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리고 그들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간수장은 낙심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 간수장을 구원시키죠. 그래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리고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스토리가 좀 길었지만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전도 계획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잘 계획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고 잘 준비되어서 실행하려 하면 고난을 받게 하시는 등 바울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바울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계획했던 계획을 내려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더 큰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의 자리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받았던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잘 설계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뒤로 자신의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에 오로지 매달렸어요. 계획이 틀어져도 기도했고 고난을 받아도 기도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뤄가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물론 여러분의 삶이 승승장구였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때로는 힘든 순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여곡절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힘들어하면서 불평하고, 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내 안에 있으시겠지,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은 오로지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전사님과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온전히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내 생각대로 살려다 보면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하나님의 방향을 트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심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내 삶에 내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고집하여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동참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왔기에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